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의정부영락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시나 책이나 글귀가 생각나십니까?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또 풍경은 어떤 풍경입니까? 가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또 노랗게 새빨갛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보며 풍성함을 느끼기도 하며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김현성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기도로 더욱 성숙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며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를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주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가을의 쓸쓸함과 허전함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기도와 순종으로 채워가는 열매 맺는 가을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온 우주 세상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궁창, 낮과 밤, 소리와 해와 하늘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 창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며 위엄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가장 먼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그 표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하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인간은 결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놀랍고 오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들여다보는 인간의 마음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놀라움을 발견할 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은 단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자연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태양 그리고 달, 그런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산신을 섬기고 바다신을 섬기며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표현을 통하여 결국은 현대 많은 사람들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합니다. 궁창은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다스리시는 능력은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낮과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이어진다는 이 말씀은 마치 훌륭한 스승이 성실한 제자 사이에 중요한 기술이 계속하여 전수되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낮 동안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를 전수받은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밤은 밤에게 말한다는 이 말씀은 밤에 결국은 하나님 하신 일을 또 다른 밤으로 속삭이듯이 전해주어서 밤에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게 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존재 방식은 비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소리가 온 땅에 전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창조 속에는 온 땅이 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장엄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소리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곳에까지 예의 없이 전달되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고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때를 따라 계절을 주시고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가을은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변화의 시간입니다. 하늘, 땅, 나무, 꽃들이 변화하여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을이 변화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가 더 성숙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영혼을 채우는 변화로 새롭게 우리의 시간들이 어우러져 가야 할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난초는 하늘이 하도나 고요하시니 난초는 궁금하여 꽃을 피는 거라. 하늘이 너무 고요해서 난초가 꽃봉오리를 도주었단 말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가만히 만물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가득함을 느껴집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아름답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인의 마음은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피조물 중에 특별히 태양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다는 표현은 태양이 사람처럼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장막에서 안식을 취한다는 표현을 통하여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태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 해는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다는 표현은 마치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매일 찬란한 광채를 머금고 떠오르는 태양을 신령한 신랑이 다가오는 것으로 비유했고, 한편 떠오르는 그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 지평선으로 이동하는 태양의 움직임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로 비유한 것입니다. 태양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모든 인간이 태양이 주는 혜택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가을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을의 계절에 열매 맺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영혼을 채워가는 축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 7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내용이 사실은 다른 내용을 함께 이렇게 접해서 함께 연결해서 시를 한 묶음으로 묶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전함과 고귀함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노래합니다. 7절 이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제는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앞서서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면 2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심으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계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구원의 길을 온전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는 알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은 결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아는 데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말씀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에도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정직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양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이전에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정직한 영은 하나님 정직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이사야 26편의 말씀 26절에 향해서 말씀합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월요일 아침 버스를 승차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아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스름돈을 보니 자기가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그 기사가 잘못 이렇게 계산한 것을 받고 마음의 양심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많이 줬지? 그러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냥 내릴 수 없어서 운전사에게 거스름돈이 더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운전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어제 목사님의 정직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운전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사님을 보고 순간적으로 목사님의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하며 죄송하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우리의 정직함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여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하고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나무 가지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밝게 해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것들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행복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고 고백합니다. 금은 가장 값진 것을, 꿀은 가장 달콤한 것을 대표합니다. 말씀이 태양처럼 없어져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꿀과 순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드려지는 삶을 위하여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시인은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같이 사람의 심령을 비추어 추악한 마음을 드러내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경계를 받고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중함과 가치가 얼마나 큰지, 율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유익함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하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과 유익함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하심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고 범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우리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는 너희가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는 날마다 죄악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편리함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주의 종이 말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나의 말과 내 마음이 묵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나의 반석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실 때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불변하심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표현은 자기의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또 나아가서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신앙과 기도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말과 마음에서 생각나는 계획들이 모두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 머무르는 삶이, 그것이 묵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통하여 더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그것이 묵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의 고백을 따라 나의 반석이고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도 역시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달라고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리할 때 진정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피조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비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 열매 맺게 하소서. 창조주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여 감사와 찬양과 구원의 은총이 회복되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축복된 시간들이 가을 절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